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6월 30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31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7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성민 랩넌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가 지금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와 찬양대가 주께 영광을 돌릴 때 흑암이 결박되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결박되며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닿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표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기말고사 시간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시간표 가운데서 나와 세상의 것에 속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포럼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다시 나에게 각인되고 그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나의 말씀의 흐름으로 붙잡는 영적 서밋의 시간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갖게 더하여 주시사 저희가 말씀의 힘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지도자 사무엘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만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이 삼실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초월이 너의 것 237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마 낙심하
새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리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만 낙심하지만 포기하지만 힘들지만 흔들리지만 낙심하지만 포기하지만 우리 귀한 렘넌트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또 해야 될 게 많습니까? 고3들이 이번 기말이 이제 수시 들어가는 마지막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빡세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렘넌트들 너무 축복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렘넌트들도 축복합니다. 나중에 예배 드리는 렘넌트들 있을 겁니다. 시차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시차가 있어가지고 한 각 있는 현장에서 한 30초 정도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또 멀리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인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최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가장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 학원 복음합니다. 지도자 사무엘의 등장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6월이랑) (10월은) 발음할 때 6월 10월이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 혹시 수업 시간에 못 들었어요? 발음이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경상도에서는 6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상도에서는. 근데 표준 발음은 6월 10월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느냐면 여러분은 책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시험 나올까봐 항상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법칙이더라? 나무위키 찾아보면 나와요. 자, 이건 무슨 법칙이더라 하고 찾아보니까 뭐라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자, 6월 마지막 주 학원 복음 메시지가 이겁니다. 지금 출애굽했고 가나안 정복했고 이제 사사시대 통과했는데 사사시대 계속 어려움 반복되잖아요. 재앙이 반복됐단 말이에요. 누가 거기에 종지부를 찍었냐? 사무엘이라는 렘넌트가 나온 겁니다. 이러면서 재앙의 흐름을 반복되는 재앙의 흐름을 끊어버렸어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그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근데 응답을 못 받는다면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다면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안 맞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되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응답을 못 받겠죠. 왜냐? 그 응답은 받을수록 손해가 되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이 아까워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은 것 같죠? 분명히 아멘 소리 여러분 속으로 하고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제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나한테 왜 응답을 안 주시냐? 그건 내가 응답 받으면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땅에서의 자랑을 두고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이 이것 따라가고 있지 않냐?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안 주십니다. 왜냐?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되니까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의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에게 안 주실 겁니다. 왜냐? 그것은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니까. 그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귀가 주는 함정으로, 수렁으로 더 깊이 끌려 들어가게 될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전혀 안 맞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나한테 계속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온다? 그럼 감사해야 돼요. 너무 좋은 일이야.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나 분명히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하나님과 전혀 방향 맞지 않는 삶을 사는데 너무 잘 나가. 하는 것만 너무 잘 돼. 그럼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났는데? 하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방향 맞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자,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나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여자분인데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옛날이잖아요. 한 3천 몇백 년 전이거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조선시대만 해도 아들 못 낳는다 이러면 되게 뭐라 했다고. 아니, 조선시대가 뭐야,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한 30년 전만 해도 며느리가 아들 못 낳는다 이러면 시어머니한테 엄청 욕먹는 시대였다고. 악한 시대였지. 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3천 몇백 년 전이에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엄청 괄시를 받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 시대였습니다.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는데 분인나, 한나 두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근데 분인나는 너무 아들을 잘 낳는데 한나는 아들을 하나도 못 낳는 거야. 이러니까 분인나가 옆에서 쪼는 거야. 자꾸 막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야. 티베깅을 하는 거지. 너희 집에는 아들 하나도 없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니까 한나가 되게 진짜 킹 받잖아요. 진짜 이거 뭐야? 하면서 막 나도 아들 좀 주세요. 이거에 기도했다고. 왜 저는 아들이 없습니까? 한나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습니다. 계속 아들이 안 태어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지금 육신적으로 내가 분하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감정이었어요. 개인의 갈등과 나의 갈등, 분인나 저 여자한테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런 시기심 있죠.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한 거야. 내 문제를 두고, 내 서러움을 두고 기도한 거야. 육신적인 감정을 두고 기도한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한나가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계속 고난당하는 재앙 시대가 됐구나.
나는 여기에 대해서 눈을 전혀 못 뜨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시대 진짜 문제가 뭐냐? 아들은 많구나. 남자는 많구나. 근데 우상과 싸울 사람이 없구나. 블레셋 재앙 시대 바꿀 사람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겁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한국말이 아닙니다. 인이라는 말은 이제 사람이란 말이죠, 한자로. 근데 나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나지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까먹었기 때문에 쓰지는 못하고 나실 사람 이런 뜻이에요. 나실이라는 말은 그래서 고유명사, 히브리어 고유명사.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구별된 자라는 말이거든. 무슨 말이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그게 나실인이에요. 하나님, 나실인을 주옵소서. 나실인 운동을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구별된 자, 이 시대에 나실인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다니까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갈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살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버려질 것들, 없어질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관념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성적 잘 받고 싶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내 생각일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 대학 못 간 것 가지고 막 쪼는 때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대학 못 가면 성적 잘 안 나오면 등급 떨어지면 제가 여러분한테 막 갈구고 핍박하고 이랬습니까?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상태에서 학업이 되어지고 있으면 그걸로 성공이에요. 진짜예요. 그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성적을 잘 주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고 생명 걸고 공부했어요. 공부를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으로 한 거야. 이 시대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도록 나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의 현장 필드가 바로 이 학업이기 때문에 나는 기말고사 공부를 두고 사탄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이 내 성적을 저 낮은 곳에 두게 하셨어. 저 낮은 곳에 있게 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 발판으로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 낮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세계를 살릴 곳이 됩니다. 거기가 시대를 살릴 곳이 됩니다. 두고 보세요. 요셉이 명문 대학에 갔기 때문에 애굽 복음화 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에게 최고 대학은 노예대학, 감옥대학이었잖아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달려가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에 취해가지고 쾌락과 유혹과 타락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그런 가치 없는 인생 살 사람이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나실인. 하나님이 나실인 주옵소서. 나실인이 일어나서 뭘 합니까? 우상과 영적 싸움 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우상을 무너뜨릴 사람 필요하구나. 하나님, 우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울 나실인 주옵소서. 한나가 이걸 기도한 거예요. 이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한 아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실인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된 사람.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은 거야. 나실인이라고 하니까 대표적으로 사람, 세례요한 같은 사람. 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한나가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신 거예요. 이래서 누가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나실인으로 사무엘이 태어나서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렘넌트는 무엇부터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상 3장 19절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보니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젖을 떼자마자
집을 떠나서 성막에 와서 엘리 제사장 이름이 엘리예요. 엘리라는 제사장 밑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심부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상황이 어땠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말씀이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란 말은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비전이 안 보여, 미래가 안 보여, 소망이 안 보여.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질 때 그때 비로소 비전이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미래 안 보입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안 보입니까?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쏟아 부으시는 비전이 발견됩니다. 그 미래가 발견됩니다. 그 소망이 발견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눈에 보이지 않았더라. 그때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자기 처수에 누웠더라. 엘리 제사장이, 목회자가 복음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힘이 너무 없어진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어버렸냐? 안타깝게도 무능에 빠져버렸어요. 지금 이게 사무엘 시대였단 말이에요. 복음을 말해서 우상시대, 재앙시대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무능에 빠진 것.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 반대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제사장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냐? 너무 타락한 거야. 너무 악한 짓을 한 거야. 돈을 뒤로 받아 챙기고 이런 짓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을 데리고 연애를 하는데 뭐 연애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근데 성막 안에서 악한 짓을 하는 거야. 얼마나 흉악한 짓이냐고, 얼마나 무너질 짓이냐고.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2장에 분명히 밝혔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엘리는 무능하고 그 아들들은 타락에 빠지고, 지금 이게 현장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희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 아무리 어려운 시대,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고 하더라도 소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너무 힘들다 생각합니까? 나는 진짜 가망이 없다 생각합니까? 나는 너무 심각한 흑역사에 처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아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그 소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전에 누웠다. 뭘 한 겁니까? 사무엘이 이 시대를 두고 언약궤 앞에 누운 겁니다.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무엘에게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어린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재앙의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한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 중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언약궤 앞에 눕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 흐름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사무엘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사무엘 때 활동하던 주의 천사가 없어졌냐? 아니잖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다 했을 때 똑같은 역사를 왜 안 주시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뒤에 읽지를 않았는데 20절 21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시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일단 칠판도 좀 바라보시고 일단 목사님 눈도 좀 맞추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저는 랩넌트 때 제일 앞에 앉아서 유 목사님 눈 마주치는 게 루틴이었다니까. 반드시 나는 오늘 이래가지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것이다. 이래서 갔는데 눈이 한 번도 안 마주치면 내가 이번 주에 영적 상태가 구렸나? 뭐 이러면서 막 의심했다니까. 아, 내가 왜 나를 안 봐주시지? 뭐 이러면서 막 한 번 뭐 마주치면 평타, 한 3번 마주치면 이번 주 진짜 뭐 이러면서 사실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영적인 거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되게 육신적인 얘기예요. 쓸데없는 얘기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내가 앞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생을 걸었다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저는 내가 눈을 마주친다 안 마주친다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 정도로 완전 집중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생명 걸고 집중했거든요. 저는 목숨 걸고 집중했거든요.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할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7월 학원 복음화 때 한나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보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도 여호와를 멸시했거든. 근데 이제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거야.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이요 전부 여호와를 사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 있는 고등부 랩런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흑암의 흐름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게 소원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됐으면 좋겠어요.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까 이 영적 분위기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미스바에서 렘넌트 대회를 한 거예요. 미스바에서 모든 백성들 다 모아서 복음 운동, 복음 회복하는 대회를 한 거예요. 컨퍼런스를 한 거예요. 미스바라는 요 땅 이름이 하필 또 망대야. 그래서 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상을 파괴하는 운동을 한 겁니다. 우상 무너뜨리는 운동을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찬송 부른 거예요. 여러분 처음 불러봤을 가능성 있죠? 한 번도 안 불러본 사람 있죠? 278장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되게 마음이 막 저며 온다니까. 278장 부르면 홍포를 입은 구주는 나를 위해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홍포라는 말이 여러분 좀 어색하죠? 혹시 삼국지 같은 거 많이 본 사람이 있으면 약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망토예요. 망토, 붉은색 망토. 그래서 붉은색 망토를 예수님한테 입혔어요. 예수님 사형선고 시키고 나서. 왜?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었거든. 그래서 야, 왕이니까 저 둘러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왕이 입는 그 이제 옷이 붉은색 자주색 망토야. 그걸 입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왕이니까 야, 왕 면류관 하나 줘라. 그 왕관 씌워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준 거야. 그게 파고 들어가지고 모욕받고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시고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 맞으시고 창을 찔리시고 이렇게 해서 죽으셨어요. 왜냐? 나를 살리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께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해요. 그 일이 지금 미스바에서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시키는 대로 하면서 범죄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것, 마귀가 속임수를 쓴 것 있는데 죄는 누가 지은 거예요? 지가 안 속았으면 되는 거야. 책임이 마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 책임 돌리면 안 돼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마귀가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 일이 미스바에서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운동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요심야 기도회 때 부르짖는 기도,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는 기도, 이런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굉장히 치유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요하고 평안한 기도 속에서 내가 치유되지만 한편으로는 부르짖고 소리 크게 낼 때 엄청 치유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다락방 전도운동 초창기에는요, 진짜 부르짖었어요. 초창기부터 전도운동 하셨던 분들 아시죠? 유목사님 집회, 초창기 집회 보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계속 기도가 끊어지질 않는 거야. 진짜 간구하고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진짜 떠나갈 만큼 하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저도 그렇게 기도를 배웠어요. 그게 기도구나.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 학교를 살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 현장 살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살리게 해주옵소서. 이걸 가지고요, 진짜 떠나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목이 쉬도록 간구하고 부르짖었어요. 그 응답이, 그 비밀이, 그 축복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이 하나 있다면 여기에 주름이 지더라고. 이걸 몰랐네. 기도할 때 기도를 엄청 막 아주 간절하게 하니까 여기가 찡그러져가지고 요즘 그거 주의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 그거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부르짖는 그때 영이 다 살아나더라고. 내 몸이 살아나더라고. 그리고 내가 반대편에, 나는 여기 있는데 내 반대편에 현장이 살아나더라고. 해보세요.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기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사시대에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던 온전한 피제사, 복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야, 신난다 이러면서 쳐들어왔어요. 야, 저기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 야, 이제 비무장 상태로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쳐들어가 가지고 하면 낭낭하게 노예 만들 각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딱 쳐들어온 겁니다. 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당황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들어서 싸우시니까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하고 나가기 전에 흑암이 먼저 꺾이고 블레셋이 먼저 꺾였어.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꺾어버린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옷 입고 나가니까 이미 다 끝나 있어. 싸움이 끝나 있어. 이렇게 해서 끝까지 싸워가지고 승리한 다음에, 싸우지 않고 승리한 다음에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감사한 겁니다. 이것을 에베네셀이라는 이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말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그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심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경을 침범하지 못하였고,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는요,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오지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실제 싸움 승리하는 응답도 여러분한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응답을 남겼습니까? 렘넌트 다윗을 찾아내서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시대 살리는 다음 시대 지도자가 된 겁니다. 자,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 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하늘 가진 지도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한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무엇에 대한 원한입니까?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는 자기도 알지 못하게 재앙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너무 많이 와 있잖아요. 정신 문제는 너무 많이 와 있잖아요. 뭐 우리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하면서 난리 났는데 미국 대통령 그 아들이 지금 사실은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놀리고 대통령 선거 토론하면서 뭐 이거 가지고 범죄자다 아니다 서로 싸우고 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그 아들이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해 보니까 바이든이라는 이 사람 가문이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해. 뭐 그럼 트럼프는 잘났냐? 비슷하지. 영적 문제 꽉 찬 사람들인데 가는 곳마다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엘리트가 문제 해결되냐? 돈 많다고 문제 해결되냐? 마약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 음란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정신질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자해하고 자살하는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못 빠져나오잖아. 지금 전 세계가 점점 여기로 들어가잖아. 유럽이요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유럽이 지금 독일에서는 기차가 1시간, 2시간 연착되는 일이 기본이래. 기차를 기다리는데 기차가 안 와. 왜냐? 난장판이 된 거야. 뭐가 안 돼. 곳곳에서 무슬림들이 일어나가지고 테러하고 곳곳에서 마약 환자들 널브러져 있고 그냥 청소년들인데 그냥 너무 마약을 쉽게 하니까 그래서 북유럽 복지 선진국이랑 거기가 완전 범죄 도시 돼버렸어요. 스웨덴에서 그 유명한 나라잖아요. 복지국가에서 여기서 총 쏘고 난리 났다니까. 지금 총기 테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수십 명씩 지금 뭐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조폭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닙니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다 무너져 있어요. 프랑스에서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학교 선생님 목 잘랐잖아요. 학생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아 처음 들어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 지금. 너무너무 충격적인. 전 세계는 재앙동네 됐습니다. 왜냐? 이걸 막을 길이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을 말해야 되는 교회가 복음을 잘 말을 안 하게 되어버렸거든. 모든 교회가 다 그러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한국 교회고 우리도 세계 교회인데 왜 우리가 욕을 합니까? 근데 진짜 냉철하게 현장을 보니까 그래요. 가서 만나보니까 그래요. 사람은 착해. 충청도 말인데 애는 착해. 그래가지고 가보면 기독교인들 착한 사람 많아. 근데 힘이 하나도 없어. 안타깝게도. 제가 광주에서 WRC하고 리더 수련회하고 차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고속버스로 그 교회차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나 혼자 고속버스로 올라왔다니까. 아무도 옆에 앉지 마라. 이래가지고 나 좀 자면서 가야지 이랬는데 꽉 찼어. 내 옆에 결국 누가 앉은 거야. 그래서 난 말 안 걸려고 했거든. 절대 쌩까고. 나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거든. 나를 건들지 마라. 나도 건들지 않을게. 원래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딱 앉아가지고 또 인사를 착하게 하시네. 그런데 보니까 또 인사를 하고 막 하더니 또 책을 꺼내가지고 읽는데 이제 막 신학서적을 꺼내서 읽는 거야. 이러니까 이게 참아야 되는데 참지 않을 수가 없잖아.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 신학생이세요? 물어보니까 아 신학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말 몇 마디만 해봐도 진짜 너무 착해. 여러분 중에는 그만큼 착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진짜 착해. 그래가지고 막 말 한마디 하는데 너무 막 선량하고 온순해 그 자체야. 그래서 뭐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있습니까? 하니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딱 물어봤거든요. 얘기를 한참 하고 그래서 전도사님 저는 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자야 됩니다.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시간 중에 2시간은 저는 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얘기했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착한 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아직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안 배워서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또 우리가 비웃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 비웃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 우리보다 성경 훨씬 많이 아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알았던 사람? 한 명 있다. 한 명. 에베네셀이라는 단어 거의 모를걸? 이제 신학생들이 한국 교회 분들이 이런 거 진짜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도 모르지 뭐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메시아도 모르게 뭐 이래가지고 있으면 역관광 당합니다.
그럼 이 말은 아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아세요? 이러면은 우리 막 털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는 척 안 해야 돼. 우린 겸손해야 돼 끝까지. 근데 그리스도는 몰라. 현장이 그래. 그래도 그분은 착하니까 알아듣더라고.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알아듣더라고. 지금 신학교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안 믿는 신학이 절반 넘어서 갑니다. 이제는 성경을 안 믿는 신학이 절반 넘어가요. 진짜 한국교회 성도님들 만나보면 좋은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너무 귀한 분들 많이 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 진짜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점점 소수예요. 그리고 나이 든 성도님들에 비해서 나이 젊은 새로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교역자, 목회자들은 예수를 오직이라고 안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냥 직업으로 교역자를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요. 이게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을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생태신학, 환경신학, 여성해방신학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성경에 있는 얘기도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틀렸다, 이거는 신하고, 이거는 조작이고, 이거는 가짜고, 이거는 모순이고,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대로 안 믿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신학교 갈 사람 있으면은 절대로 여러분 혼자 결정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목사님하고 상담해야 돼요. 나하고 상담해야 돼. 우리 목사님하고 상담해야 돼. 왜냐? 신학교 들어가면 믿음이 다 빠져서 나와. 신학교 들어가면, 일반 신학교 들어가면 믿음이 없어져서 나온다니까. 교회가 왜 문제 해결을 못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상실되니까,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착한 사람, 아무 힘이 없는 선량한 사람, 반대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타락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오직이어야 되는데 복음이 종교화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계속 싸우면서 집니다. 이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야, 언약궤 들고 나가자. 언약궤 있으면 이 아이템 가지고 갔을 때 전쟁에서 진 역사가 없다. 광역 버프 효과 개쩔 가자. 이래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지지, 당연히 무너지지. 블레셋한테 전쟁에 지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야. 왜? 언약궤를 복음으로 붙잡지 않고 언약궤를 부적으로 붙잡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근데 복음이 종교화된 거야. 그러면 재앙을 못 막는 거야. 말씀이 상실되고 비전이 상실된 시대는 재앙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흐름을 깨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을 가지자는 겁니다. 언약의 한을 가지자.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데 그 복음을 타락으로 희미하게 만들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것을 다른 선한 것, 다른 좋은 것 때문에 빼앗기게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놔둘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을 가지는 겁니다. 그 결과 지금 모든 현장은 재앙 현장이에요. 모든 현장은 재앙지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대학에서 미스바 운동 일으킬 사람 필요하다. 누가 필요합니까? 경제 현장에서 미스바 운동 일으킬 사람 필요하다. 문화 현장, 예술 현장에서 미스바 운동 일으킬 사람 필요하다. 지식 현장에서, 사회 현장에서, 정치 현장에서 미스바 운동 일으킬 사람 필요하다. 하나님,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지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지도자 나시린을 찾으시는 한 사람, 지도자 나시린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나를 거기에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흐름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죄악의 시대, 재앙의 시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연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시대를 여러분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세계를 살릴 귀중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미스바 운동 주역으로 최고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한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교회 살리게 해 주옵소서.
세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재앙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나시린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지도자 되도록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1분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다 보면 분명히 복음을 아는데도 현장에 속고 하는 시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알고 정말 내가 이 보내신 이 현장에 미스바 운동할 그런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국 주간 찬양 버스킹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세계 랩넌트 대회 2차 등록이 7월 1일부터 3일까지, 입금이 7월 4일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반별 좌석 배치가 변경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황승섭 선생님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랩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1절 찬양을 부르신 후에 이남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들어온 랩넌트들이 최근에 좀 많죠. 우리 귀한 랩넌트들 인사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그지? 네. 근데 앞으로 나오면 좀 민망하다고 하던데,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지 말고, 네. 해? 상관없어? 근데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우리 진석이가 뒤에 있고, 우리 주영이 있고, 준우 왔어요? 준우가 아직 시차 적응을 못해서 힘들대요. 진짜로. 이거는 찐입니다, 찐. 우리 랩넌트 린치 랩넌트 아니에요? 맞나? 그죠? 그래서 귀한 랩넌트들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환영하고, 혹시 나중에 괜찮으면 이번 주는 안 시킬 테니까 혹시 여러분 괜찮으면 저한테 연락 주면 인사 부탁을 드릴게요. 인사할 수 있도록 기회 드릴게요. 우리 박수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조금 고민이 있거나 힘들거나 좀 진짜 좀 너무 궁금한데 물어볼 사람이 없거나 이런 거, 영적으로라든지, 그래서 있으면 수학 빼고, 수학은 저는 답을 못 드립니다. 수학은 우리 선생님들 계시니까, 네, 정확하게 말하면 공부 빼고. 그래서 고민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지난주에도 졸업한 랩넌트가 연락 와가지고 만나서 같이 얘기했는데 굉장히 답 같이 누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고민 있으면 혼자 앓지 마시고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살릴 랩넌트들이 지도자의 중심 가지고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릴 응답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그곳에 랩넌트의 평생이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랩넌트의 학업과 기능과 전문성과 미래의 경제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사 성경 속 랩넌트와 전도자들,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받았던 그 응답이 고스란히 임하여 237 5천 종족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이 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하나님의 한을 마음에 품고 시대를 살리기 원하는 나실인 지도자, 모든 고등부 랩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